제가 얼마 전에 어느 목사님 얘기 들었더니, 목사님, 코로나 이후 한국교회가 40,000개가 지금 이런 표현 참 저는 하기 싫은데 문을 닫았대요. 앞으로 코로나가 지속된다면 10,000개 정도는 더 정리가 될 거래요. 그런 얘기를 듣는 때에 얼마 전 이번 주군요. 우리 목사님, 우리 동네 그 목사님을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데, 목사님 큰일 났어요. 저보고 그래요. 왜요? 아니 글쎄 이제 우리 모여서 예배 드려도 되니까 한 20명, 50명까지는 예배 드려도 되니까 나오세요. 전화했더니, 목사님 정부에서 가도 됩니다 하기까지는 저 안 갈래요. 정부에서 가도 돼, 예배 드리세요 할 때까지는 안 갈래요.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어쨌든지 여러분, 그 상황을 평가하고 저는 생각은 없고요. 이것이 오늘 한국교회의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한국교회의 미래를 예상할 때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예상, 전망을 하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이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한국교회의 성도들의 분포가 완전 역삼각형이거든요. 성경학적으로 복음화율이 3% 내지 5%를 미전도 종족이라고 합니다. 미전도. 그런데 우리의 10대, 20대가 5% 미만이랍니다. 그러니까 미전도 종족은 우리 20대, 30대, 10대, 20대 젊은 층이다. 지금 그러니까 이 교인 분포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20대가 20년 후면 40대가 되고 30년 후면 50대가 됩니다. 우리 한국 교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할 시대입니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5% 미만인데, 그러면 우리 한국 교회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니 이건 코로나 이런 거를, 나 오늘 코다리 먹고 왔어요. 맛있었어요. 내가 지금까지 먹어봤던 코다리 중에서 최고였던 것 같아요. 코로나인지 코다리인지 하여간에 여러분, 코로나를 떠나서 그렇지 않아도 20년 후면 반토막이 된다, 이 말은 어렵지 않게 계산이 딱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코로나가 아주 직격탄을 쏴댔습니다. 저희가 코로나 발생하고 나서 막 예배 중지하시오 권면할 때 그래도 저희는 버팅기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옆에가 동사무소인데, 동사무소에서 와 목사님, 우리 관내에 1회교회만 예배드립니다. 안 드릴 수 없습니까? 금요일, 토요일이면 안 드릴 수 없습니까? 1회교회만 예배드립니다. 1회교회 때문에 우리가 출근해야 됩니다. 그래도 버팅기고 예배드렸습니다. 그때 저희 교회 출석률이 제가 카운트 좀 해보니까 한 65에서 70%. 그리고 나서 정부에서 2.5단계, 지금은 2단계입니까? 어쨌든 그래서 20명, 50명 얘기가 나와서 제가 기도하면서 어떡할까 고민하다가 성도들이 많이 흔들리고 있고, 또 이런 때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을 것이다. 좋다. 우리의 믿음을 한번
테스트 해보고 또 이 코로나 시즌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기다려보자 해서 유튜브 영상 예배도 드리고 그랬는데, 그리고 요번에 다시 50년씩 예배를 드린다고 하니까 그럼 모여보자 그래서 모이기 시작을 했는데, 지금 저희 교회가 한 50% 정도 예배인원이 50% 정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이 만나서 큰일 났어요. 목회 잘못했나 봐.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송한지 50% 정도밖에 출석이 안 돼. 전 너무 속상해서. 그랬더니 몇 퍼센트? 왜 부끄럽게 그래요? 죄송하고 50%밖에 안 돼. 난 이제 때려 나 하나님 앞에 가면 난 뭐 개털 모자도 못 쓰겠어. 혹상이 50%는 엄청 보이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니까 우리는 20%, 우리는 30%. 한 3,000명 모이는 교회 목사님을 지지난주 만났습니다. 전국에서 50명까지는 그래도 한 칸이 홀 하나에 50명까지는 예배 드린다고 드립니다. 오세요. 오셔도 됩니다. 오셔도 됩니다. 교회가 큰 교회, 30명 모이니까 큰 교회죠. 그렇게 해서 그날 온 성도들이 50명이 하셨다고 토탈. 이게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든 중간 성적표입니다. 이 코로나가 언제 끝날 겁니까? 쉽게 안 끝납니다. 그렇죠? 쉽게 안 끝납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11월 13일부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10만 원의 벌금을 때린다고. 그러니까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앞으로 이 코로나를 계속 적당하게 끌고 갈 심사이세. 쉽지 않죠. 어떻게 될 겁니까? 이것이 지금 코로나 시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아든 성적표입니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 겁니까? 그동안 우리 한국교회가 1,000만, 1,200만 성도를 자랑했습니다. 실제 숫자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우리가 한 얘기입니다. 1,000만, 1,200만.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대한민국에 있고, 10대 교회 가운데 절반이 한국에 있고, 그렇죠? 그거 자랑이 맞고요. 호화스럽고 웅장하고 환영한 건물과 시설을 자랑해 왔고요. 다양하고 화려한 프로그램을 자랑해 왔고요. 미국 다음으로 많은 선교사를 파송한다고 큰소리 쳐왔고요. 저도 선교 지나가면 큰소리 쳤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를 본받으세요. 한국교회 열심히는 한국교회. 그래서 복 받았습니다. 저도 큰 소리 쳤습니다. 그리고 지금 받아든 성적표가 이겁니다. 어저께입니다. 어제 저희 기간에 비교적 굉장히 큰 교회 목사님을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데, 그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목사님, 저보고 저는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예배를 못 드려요. 아니, 예배를 드리고 싶으면 드리는 거지 왜 예배를 못 드립니까?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당회가 예배 드리지 말라고 그래서 못 드려요.
나가라고 할 때까지는 안 나간다고 하고, 어떤 교회는 당회에서 드리지 말자고 아예 결의를 해버리고, 이것이 오늘 우리 한국교회의 민낯입니다.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다 우리들의 잘못이죠. 주의 종들이 잘못했고, 그런데 주의 종들은 잘못한 게 아니에요. 한국의 성도 다 잘못했어요. 아니, 목사님, 이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목사들이 잘해야 된다고? 목사들이 물론 잘해야 되죠. 목사들만 잘해서 됩니까? 성도들이 뭘 원했습니까? 그죠? 성도들이 뭘 원했습니까? 교회에 와서 목사들에게 무슨 소리를 듣고 싶어 했습니까? 어떤 말씀을 전해달라고 했습니까? 그건 복이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복입니다. 목사님, 우리에게 복 받는 설교만 말씀만 해주세요. 그거 안 해주시면 우리 교회 옮깁니다. 물건을 만들어낼 때 철저하게 수요자의 요구입니다. 소비자가 원하지 않고 소비자가 외면하는 물건은 하루아침에 담배기 처분됩니다. 이 물건이 오래됐대, 역사적인 물건이야 하는 건 소비자가 그만큼 원한다는 거예요. 소비자가 복음을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도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셨고, 그리고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복음 전할 사명을 위임해 주셨고, 교회의 사명은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세움받은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 주님의 피로 값져 세우신 거룩한 기관입니다. 오직 복음을 위해서 세워진 기관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와서 요구하는 분들은, 여러분, 냉면집 와서 순댓국 원하는 거예요. 순댓국집 원해서 냉면을 원하는 거예요. 양식집에 와서 한식을 원하고, 코다리집에 와서 코로나를 원해. 손님이 와서 고다리를 찾으면 고다리를 만들어내야 되는 것이, 그거는 식당 사장 할 일입니다. 소비자가 원하니까 철저하게 소비자의 입맛에 맞게 조미료도 치고 양념장도 만들고, 소비자가 원하는 음식을 만들면 망합니다. 우리한테 복을 달라고 밀려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사님들은 열심히 원하는 대로 복을 만들어 던져줬습니다. 덥석 물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불같이 일어났습니다. 복을 원했고 복을 주었고, 11조 하면 못 받는다니까 11조 했고, 철학 기도하고 작정 기도하면 복 받는다니까 철학 기도했고 작정 기도했고, 그렇죠. 바울 사도가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우리도 그렇고 하늘의 천사도 그렇고 저주를 받는다. 이 저주라고 하는 단어는요, 이거는 목사님들이 사역자들이 쓰는 단어가 아니에요. 이건 아주 극단적인 용어고, 이거는 뭐 세상 인격 수양이 덜 된 분들이 할 수 있는 단어예요. 저주를 받아? 목사가 어떻게 신자들한테 저주를 받는다고 말합니까? 그런데 바울은 저주를 받는다라고 말했어요. 왜? 어떤 경우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다른 복음을 전하면.
다른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에서만큼은 양보할 수가 없습니다.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될 가치. 복음은 진리입니다. 왜 진리인지 아세요?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변치 아니하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이 복음 진리를 믿고 복음 진리를 전하다가 순교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왜? 복음은 진리니까. 복음은 생명이니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니까. 그래서 사자의 밥이 되기도 했고, 산채로 불구덩이 속에 던짐을 받기도 했고, 산채로 생매장 당하기도 했고, 그러면서 예수 신앙, 예수 복음 이거 포기하지 않았어요. 순교사에 보면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예배 드리는데 밖에서 문을 걸어 잠그고 불을 질렀습니다. 그런데 불을 지르는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 불구덩이 속에서 찬송 소리가 들리기 때문입니다. 아니 저 예수쟁이들은 미쳤나? 불이 꺼지고 잿더미만 남았습니다. 들어가서 현장을 확인합니다. 이 인간들 어떻게 죽었지? 경악을 합니다. 죽은 사람들이 다 강단에 엎드려져서 죽었습니다. 저들은 문을 두들기면서 살려달라고 예수 안 믿겠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최후 숨이 끊어지고 잿더미가 되는 순간까지 복음을 지켰고 진리를 지켰고 예수를 지켰고 살려주세요. 예수 안 믿을게요. 그 말 한마디만 하면 살아날 수 있는데 이게 복음이거든요. 이게 진리거든요. 그런데 왜 우리는 안 될까요? 복음이 변했습니까? 복음은 안 변하잖아요. 상황에 따라서 역사의 변화에 따라서 복음이 변하던가요? 안 변하잖아요. 그때 믿었던 예수 지금 믿는 예수 다른가요? 그때 믿었던 복음 지금 믿는 복음 다른가요? 그때는 진리였고 지금은 거짓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때도 진리 지금도 진리, 그때도 복음 지금도 복음. 그때 믿었던 예수 지금 우리가 믿고. 그렇다면 어째서 그들은 복음 하나의 목숨을 걸었는데 우리는 안 되는지요? 왜 안 되죠? 그때는 됐는데 왜 우리는 안 되지요? 그들은 됐는데 왜 우리는 안 되지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너희들은 왜 안 되니? 너희들은 왜 안 되니? 큰 소리 쳤잖아. 새벽 기도한다고, 방언한다고, 병 고치고 환상 보고, 예언하고, 헌금 많이 하고, 교회가 크게 줬다고. 너희들 자랑했잖아. 그런데 코로나 앞에서는 왜 안 되니? 요즘 저는 제가 섬기는 교회 성도들과 함께 이 문제를 가지고 실험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안 될까? 그들의 목숨은 아깝지 않고 지금 우리의 목숨만 아깝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참 요즘 우울하고 무겁고 그런데 여기 와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여러분들 보니까 힘이 생겨서 하는 얘기예요. 힘이 생겨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잡아 죽인 엘리야가 완전히 번아웃됐습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나만 먼저 날뛴다고 되는 겁니까?
나만 먼저. 왜 하나님은 나만 이렇게 부려잡으십니까? 그때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 종아, 너 혼자 아니야. 아, 둘러봐도 없는데요. 내가 숨겨놓은, 내가 남겨놓은 7,000명이 있어. 역사는 그 소수에 남겨놓은 종들에 의해서 유지되고 발전하고 진행하고, 저는 이 조지 밀러 아카데미가 이런 역사적 소수가 모여서 훈련하고 역사를 떠받치고 역사를 이끌고 역사를 책임지는 역사적 인물들, 역사적 주인공들, 저는 되리라고 확신을 합니다. 아멘. 저를 소개하실 때 신학대학 이사라고 소개해 주셨는데, 우리 교수님도 서울신학대학에서 오랫동안 신학생들을 가르치시는 일을 하셨고, 점점, 오해하지 말고 잘 들으세요. 점점 신학대학에서 신망을 찾아보기가 참 힘듭니다. 참 힘듭니다. 내놓으라 하는 굴지의 신학대학, 나 어느 신학대학 나왔어? 어느 신학대학 나왔어? 그것을 자랑하지 마. 그거에 비하면 조지 뮬러 아카데미, 뭐 그런 화려하고 웅장하고 거창한 캠퍼스는 아닙니다만, 여기에 주님을 사랑하는 뜨거움이 있고, 아멘. 여기에 역동적인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고 기도가 끊이지 아니하고, 아멘. 이곳에 하늘의 문이 열리고, 아멘. 성령의 불이 떨어지고, 아멘. 기름이 쏟아지고, 아멘. 그렇다면 이곳이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들이 아니겠는가? 아멘. 저는 당연히 그럴 수 있다고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야말로 역사의 주류입니다. 역사적 소수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역사적 일꾼을 찾고 계십니다. 찾고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눈이 이곳에 머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발견하시고, 아멘. 우리가 이곳에서 흘리는 눈물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아멘. 애통하며 부르짖는 우리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 때문에 섬기는 교회들이 살아나고, 우리 때문에 이 나라가 살아나는 그런 위대한 생명의 역사가 펼쳐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대한민국 1963년도 UN 가입국 120개국 중에서 국민 경제력이, 국가 경제력이 우리는 119위. 우리 밑에 딱 나라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인도입니다. 외국의 원조가 없이는 지탱할 수 없는 나라. 그래서 우리 교수님도 외국 원조가 들어오는 밀가루, 그 제품 아마 드셔보셨을걸요. 우리 교수님 연세쯤 되시면 부모님들이 그렇게 부자가 아니라면 다
외국, 우리 저희 어렸을 때 미군이 그때 미군이 아무 눈에 띄게 많았으니까 트럭 지나가고 그럼 뽀얀 비포장 먼지 들이마시면서 그 걔네들 그 미군 트럭 매연 맡으면서 헬로우 기분이 껌 그게 뭔 소리인지도 모르고 기분이 껌 하면은 기분이 쪼그레 하면은 걔네들이 던져주는 거 그거 받아서 저 타고 우리 나눠 먹고 그게 100년 전입니까? 200년 전입니까? 60년대까지는 거의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도 한 5, 60년 전입니다. 전쟁의 나라, 고아의 나라, 과부의 나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대한민국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참 좋은 선교사들을 보내주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에 부흥을 주시고 그리고 사람들은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들었고 헌신을 했고 교회의 부흥과 함께 대한민국에 부흥을 주셔서 지금은 10대 대국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만 모르는 거, 대한민국이 얼마나 잘 산다는 거, 대한민국이 얼마나 편리한 나라라는 거. 저희 교회가 이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란에 직접 못 들어가니까 1년에 한 번씩 터키에 가서 이란 가정교회의 지도자들 그리고 터키에 남아있는 난민들 모아서 우리가 저들을 섬깁니다. 난민으로 남아있는 사람들이 유엔 난민 무슨 기관에 난민 이제 처리하는 기관에 난민 신청을 하면 어느 나라를 가기를 원하느냐 해가지고 그 나라에 이제 배정해주고 심사를 받는. 당신들은 어느 나라에 가고 싶습니까? 코리아.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는 난민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첫째, 우리나라는 난민에 대해서 그렇게 문을 열어놓고 있지 않습니다. 난민은 쉽게 못 들어옵니다. 두 번째는 언어가 우리가 영어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우리 난민 정책과 언어 문제로 한국에 못 들어오는데 왜 한국에 그렇게 들어오고 싶니? 이유는 단 하나. 가장 살기 좋은 시스템을 갖춘다. 그거 미국 아닐까? 그 유럽의 선진국들 아닐까요? 그런데 그들의 입에서 툭 나오는 말이 가장 살기 좋은 시스템을 갖춘다. 대한민국. 이런 나라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은 헬조선, 지옥 같은 대한민국을 외치면서 기회만 되면 이 땅을 떠나려고 합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열강들, 우리 위쪽으로 러시아가 있죠. 저 서쪽으로 중국이 있죠. 저 밑으로는 일본이 있죠. 우리는 삼면이 바다죠. 그리고 휴전선 너머는 핵을 가지고 있는 김정은이가 있죠. 지금까지 미국은 우리의 우방이었습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미국이 우리의 우방이 될지, 언제까지 우리를 돕는 병풍이 될지, 그건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미국이 자국의 이 가치가 대한민국에서
떨어지게 된다면 저들은 언제든지 물러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국민들에게 돈을 풀어서 나눠주고 있습니다. 역대 정부가 하지 못했던 일을 문재인 정부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돈이 있어서 창고를 열어서 나눠주는 것이 아니고 다 빚입니다. 이제 그것을 우리 다음 세대 아들, 딸들이 감당을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의 경제는 모래 위에 지은 집과도 같습니다. 이건 뭐 제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보도되고 있습니다. 2050년에 가면 한국 경제는 스스로 버티기 힘들게 될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대책을 세워야 된다. 그런데 대책이 없습니다. 대책이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 요엘서를 읽었는데 우리 한국교회가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하고 돌파할 것인가. 요엘서를 통해서 교훈을 얻고 시간도 많이 없습니다. 기도하려고 합니다. 요엘서가 쓰여진 당시 이스라엘은 바알이라고 하는 우상에 기들어 있었고 음란하고 선지자들은 타락했고 그 결과 요엘서 1장을 한번 보시죠. 2절부터 제가 읽을 때요 시간이 없습니다.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없었다는 것이죠.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라. 팥종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더라. 아니 뭐가 남습니까? 팥죽이가 먹다 남은 것 메뚜기가 와서 먹고 메뚜기가 먹다 남은 것 느치가 와서 먹고 느치가 와서 먹다 남은 것 황충이가 와서 갉아먹고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6절 다른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다른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주변 강대국이 이스라엘을 잡아먹으려고 그 땅으로 겨울러오고 있습니다.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 나무를 긁고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재앙을 말하는 것이죠. 9절 소재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제사가 끊어졌습니다. 우리나라하고 비슷하지요? 비슷합니다. 팥종이가 먹다 남은 거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먹다 남은 거 느치가 먹고 느치가 먹다 남은 거 황충이 먹고 경제적인 재난 강대국이 올라와서 여기 보니까 포도나무를 갉아먹어 멸했다. 짓밟고 빼앗고 약탈하고 우리나라를 둘러싸고 있는 나라는 모두 다 세계의 열강입니다. 일본, 중국, 러시아, 핵무기
코로나로 인해서 9절 소재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지금 예배가 끊어졌잖아요. 예배가 중단됐잖아요.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고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하였도다. 12절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 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헬조선 자영업 지금 다 무너지고 있지요. 어저께 손님 접대하느라고 저희 동네 손님이 많은 어느 식당에 낙지집에 모시고 가서 식사를 하는데 손님이 없는 거예요. 아니 여기 왜 이렇게 손님이 없어요? 손님, 코로나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전에는 저희가 매상에 하루에 1,000만 원 올랐던 가게입니다. 지금은 반토막도 어린 반포르치도 없습니다.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웃음이 끊어졌고 한숨만 나오고 그저께 뉴스에 나는 못 들었는데 어느 목사님이 제게 얘기하더라고요. 아이 둘을 강가로 떠밀어 죽이고 그 다음에 부부가 떨어져 죽었대요. 그 뉴스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일이 사실은 비일비재하게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보도가 안 될 뿐이지. 헬조선이 뭡니까? 지옥 같답니다. 대한민국이 지옥 같고 사는 곳이 지옥 같고 이럴 바에는 먹고 마시고 즐기자. 번성하는 것은 쾌락문화. 그렇죠?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13절 제사장들아 너희는 붉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붉은 베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너 울지어다. 이는 소재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하며 제사가 끊어졌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등을 돌린다. 망하는 거죠. 별 수 있습니까? 팥죽이가 와서 갉아먹고 메뚜기가 와서 갉아먹고 느치가 갉아먹고 황충이 갉아먹고 힘있는 자들은 올라와서 우리를 위협하고 틈만 나면 대한민국의 꿈꾸물을 다 탈취해 가려고 혈안이 되어 있고 교회는 잠들었고 성도는 잠들었고 세상 문화에 취해 있고 다른 복음의 귀가 솔깃해서 사역을 쫓는 스승을 많이 두고 예배는 중단되었고 정부에서 풀어줄 때까지 안 갈래요. 장로님들이 우리 예배 드리지 맙시다. 이것을 결의하는 현실이 우리 대한민국의 우리의 민낯입니다. 집에서 유튜브 틀어놓고 영상 틀어놓고 예배 드리는 맛인데 꿀맛입니다. 꿀맛입니다. 저들이 다시 자리를 박차고 교회 나온다? 얼마나 그렇게 될까요? 편한 맛을 봤는데 그런데 요엘서는 심판과 절망을 말하는 책이 아니라
구원과 소망을 말하는 책입니다. 무슨 얘기인고 하니 하나님은 심판도 말씀하셨고 소망, 구원도 말씀하셨습니다. 심판도 하나님의 주권에 있고 구원도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코로나도 하나님의 주권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코로나를 허락하셨다는 생각은 안 드십니까? 왜 학생들에게 시험을 치를까요? 성적표를 보여주고 분발하라고. 저는 그런 의미에서 코로나는 하나님의 은혜고 사랑입니다. 분발하라고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가 여기 있기 때문이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가셔서 제자들을 위하여 아침을 준비하시고 제자들을 정해서 식사를 나누십니다. 다 얘기할 수는 없고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제자들아, 많이 힘들었지? 어젯밤에도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도 못 잡고 삶아 뚝 끊어졌지? 내 앞에서 민망해서 고개를 못 들겠지? 괜찮아. 다시 시작하자. 이게 갈릴리에 예수님과 제자가 나눈 만찬이라고 봅니다. 저들에게 생선을 구워줬지 않습니까? 생선이 뭡니까? 3년 전에 이곳에서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내가 3년 전에 뭐라고 했지? 제자들은 이 생선을 보면서 경계했을 겁니다. 3년 전에 주님의 부르심을 생각하고 말입니다. 예수님, 우리는 이것을 받아먹을 자격조차 없습니다. 왜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우리 같은 놈 기억하지 말고 잊어버리시지. 내가 3년 전에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라고 말했잖아. 나는 잊지 않고 있어. 제자들아, 다시 시작하자. 자, 내 손 잡아. 저는 이것이 갈릴리의 아침 만찬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코로나는 하나님, 우리는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그동안 거들을 피고 잘난 척하고 큰소리 치고 복 받았다고 했지만 아무리 봐도 우리는 자격이 없어요. 괜찮아. 다시 시작하자. 저는 그래서 이 코로나를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코로나 만찬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자, 나와 함께 다시 시작하자. 자,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건너뛰시죠. 8절. 그때에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고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극진히 사랑하시오. 그의 백성을, 대한민국 백성을, 우리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다시 일어서면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괜찮아. 김정은이가 핵을 만들고 중국, 일본이 깐죽거리고 위협하지만 걱정하지 마. 너희는 그들에 의해서 욕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북쪽에 어느 군대가 있죠? 김정은이 군대.
내가 이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오늘 대한민국을 보고 기록하셨나 깜짝 놀랐어요. 북쪽에 누가 있어요? 김정은이 저 멀리 있는 또 러시아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앞에 부대는 동해로 그 뒤에 부대는 앞에 부대는 어디 있어요? 예? 일본이 있죠. 동해로. 서쪽에는 중국이 있죠. 서해로 들어갈 것이다. 이건 뭐 아전인수격의 해석이라고 해도 괜찮아요. 그냥 그렇게 보고 싶어요. 꼭 그래요. 꼭 그래. 북쪽, 저 밑에 그리고 서쪽 (21절) 땅이여 다 끝났어요. 대한민국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으며. 23절 다 읽으면 좋겠는데 22절 후반절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23절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대한민국을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칠 것이다.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이 꼭 하시고 싶은 말씀이 28절이라 합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영적 부흥을 말합니다. 너희 자녀들이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이 32절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부흥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아멘.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이제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을 우리 대한민국 한국교회에 사모하는 남녀 종들에게 물붓듯 폭포수처럼 쏟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녀들은 장래의 일을 말하게 되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게 될 것이고 젊은이들은 이 상을 보고 새로운 부흥의 새 시대가 한국교회에 이제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강같이 기름이 부어질 것이고 뜻있는 주의 종들은 무장하여 일어서게 될 것이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나가서 외칠 때 초대교회의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도들이 나가서 전할 때 3,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오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이제 새로운 부흥이 이러한 새로운 부흥이 준비되어 있으니 하나님은 지금 일꾼을 찾고 계십니다. 새 시대에 부흥의 시대에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부흥의 시대를 이끌어갈 종들을 찾고 계십니다. 이곳이 부흥의 시대에 부흥을 주도하는 일꾼들이 훈련되고 양육이 되고 그리고 역사 앞에 우리 조국의 역사 앞에 하나님의 역사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래서 교회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명자들의 훈련의 도장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상을 보면 희망이 없지만 하나님이 이곳을 보시면 하나님 안에도
넘치고 쓸만한데 대한민국 일어날 수 있겠나? 나도 확신하지 못했는데 우면동에는 제가 향수가 있어요. 제가 서울에 와서 개척할 때 제가 살았던 동네가 바로 그 옆에예요. 그때는 여기 하나도 없었어요. 진짜 여기 들어오면은 거름 냄새가 나고. 우면동이 왜 우면동인지 아세요? 소가 잠자는 동네. 소가 편하게 잠자는 동네. 그래서 우면동입니다. 그것도 모르고 소가 편안하게 잠자는 아주 평화로운 동네. 그래서 우면동입니다. 이 우면동에서 그래서 제가 서울에 있다가 또 평촌으로 내려가기 전에 우면동으로도 한번 와볼까 하고 제가 두루 다녀보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는 한 20년 후에 조지밀려가 올 거니까 너는 빠져줘라 해서 자리를 양보하고 이거 강력해요. 예, 감사합니다. 새 역사가 이곳에서 꿈틀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곳에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머무시니 이곳에 하나님의 뜻을 정하셨습니다. 이게 이곳에서 하나님의 새 일을 준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